히브리서 11장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초신자용이 아니라 중신자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모세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모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믿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 거절했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가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되면 육체적으로는 참 행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권력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나는 이것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처음 가는 으뜸 가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혹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 그것을 철저하게 버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전부 다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육의 것이었고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육의 눈은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발달되어 있지만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은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었고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그 환경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몸이 아파서 저 같은 경우도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제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의 의사로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들었을 때 교회 다니는 한 구역장의 소개를 받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육신의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또 내 영혼의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음의 눈이 열렸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의 눈까지 우리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의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살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기준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의 기준, 더 큰 믿음이 오고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하면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방해되는 그 장애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뻐그러지게 되고 더 이상 그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믿음을 잘 관리하는 영적인 믿음의 관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없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제거하지 못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게 방해물이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손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 것일 것이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고 말씀 시간에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부터 손주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손주하고 손녀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오게 되면 졸게 되고 그저 맨 마음이 그쪽으로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표적을 일으키고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자기 지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 앞에 야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귀중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무지막하게 마음을 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떠서 은혜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추어 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찾아서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는가, 그거 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놀라운 은혜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가장 방해물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손주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사업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재물, 이 재물을 한자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재물의 권세를 오늘 성경이 말하냐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돈이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취급하고 헌금을 못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영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목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영혼이나 돈이 없는 영혼이나
삶이 부유한 영혼이나 삶이 부유하지 않는 영혼이나 영혼은 다 똑같이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오로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중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옷을 사 입을 수 있나요? 밥을 먹을 수가 있나요? 사람과 교제해서 커피를 먹을 수 있나요?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삶의 고통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애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삶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가난이 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간증했지만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불치병을 의사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을 해결한다고 조금만 돈 벌었다가 교회 나가야지, 이달만 고생하고 다음 달에 나가야지, 그리고 조금만 지면 이 사글세빵을 면해서 또 이제 전세가 되면 나가야지, 나가다가 하다 보면 나이가 한평생 다 지나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한 것이 귀하면 그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인데 그냥 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님 앞에 던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쭉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나열을 했더니만은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가 그런 계명이라면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었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참 잘했도다.
그때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를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너한테 참 잘했는데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네 재물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그 재물을 좀 잘 관리해서 그것 가지고 선한 일에 좀 쓴 다음에 나를 따르면 영생도 얻고 네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도운 거에 대한 상급도 줄 것이니 너 재물 정리를 좀 하고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니?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 이 부자가 그 주의 말씀을 받고는 한참 생각하다가 갈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는 한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고 그 돈을 따라서 예수님을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떤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하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늘 거울을 봅니다. 여자분들은 거울을 많이 봐요. 남자들보다. 머리를 닦는 것도 보고 브로치 하나를 다는 것도 봐요. 우리 박 목사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나올 때 이 브로치를 달고는요, 이 브로치를 3개, 4개 달 때마다 거울을 4번, 3번 보는 거예요. 여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럼 그냥 그 코디를 우리 한나하고 제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혼자 내버려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나도 거울을 보고 이빨에 뭐가 끼었나 보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스카프를 매도 이것이 이 색깔하고 맞는지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님 위치에서, 안수집사님은 안수 위치에서 늘 말씀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고 무엇이 망가져 가고 있고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없는가? 그 걸림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친구인가? 그것이 이성인가? 그것이 명예인가? 아니면 탐심인가? 아니면 오락인가? 아니면 게임인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봐서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받으면 오늘 말씀 참 목사님 너무 말씀 좋았다. 한 번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우리 김주철 안수집사님께서 나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끝내줬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은혜스러운 것을 아는 것, 은혜 받은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그 은혜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하나하나 물러가듯이, 짙은 안개라도 해가 뜨면 물러가듯이 은혜의 광채가, 은혜의 찬란한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어둠이 한 군데는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신앙은 바로 그건 것입니다. 내가 바로 왕의 아들로서 내가 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내가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감하게 포기하는 모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인격을 비췄을 때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 하나를 버릴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얻게 하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얻게 하십니다. 모세는 세상 것을, 대통령 자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버렸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령한 은혜, 새로운 은혜를 더딥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히브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말씀을 주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다면요, 애굽 사람에게만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신앙인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더 새로운 것으로 아름답게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삶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진 것이고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더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더 깊은 세계로, 더 아름다운 세계로, 더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모세는 이렇게 귀한 것들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이 도대체 믿음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떤 힘이 모세를 작용했고 어떤 힘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잘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잠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을 잠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육적인 눈도 열려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 믿음의 눈이 늘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내가 이 땅에서 출애굽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모세를 끊임없이 감동시키고 격동시키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언제든지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보화와 최고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나오기 전에 1시간 전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몸을 치장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옷 입으면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 꼭 주일날 말씀 전하기 전에 듣고 그 다음에 30분 옷 입는 동안에는 찬양을 듣습니다. 이것이 제 1시간의 예배 전에 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다가 오늘은 박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박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철야예배 한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호샤밧 임금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라고 시작했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적군 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암몬과 모함과 세일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전쟁에 싸워 나가지 말고 너희는 앞에 나가서 레인들과 함께 찬양을 해라. 그들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의심해서 잡아 죽이고 한 나라 박살낸 다음에 또 두 나라가 같이 또 의심해가지고 지들끼리 쳐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수요 예배가 됐든 철야 예배가 됐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교회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한테 계속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랑 사람이 걸렸어요. 사람을 만날 것이냐 하나님을 얻으러 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의 분량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소망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어요.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에게는 온통 그 남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물건인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꽂히면요 모든 것이 주 앞에 꽂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와 있어야 되고 행동도 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그분한테 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한테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광대하고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 나를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꽂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꽂힌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뢰한 만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실망을 시켜주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희생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희생한 다음에 그 희생의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날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영국의 위대한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조지 물러에 대해서 책을 또 한 번 봤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읽었는데 문득 그것이 보고 싶어서 어제도 봤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감동을 받고, 물론 믿음은 다양한 거예요. 각자에게 주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분들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2,000명의 고아를 양육하면서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된 동기는 부모한테 버림받은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면서 가장 타겟은 이들은 오갈 데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탈출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너무 가리키면 쏙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아들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10시간을 기도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그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여러분 세세한지, 미온이 떨어지면 미온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쌀이 떨어지면 빵이 떨어지면 빵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돈이 얼마 안 남았으면 돈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10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 빵이 날라오고 돈이 날라오고 사람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늘 기도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사람 앞에 없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없다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조반이 2,000명을 빵을 먹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간부들이 조용히 조지 물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원장님, 낮에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아침은 해결했는데 낮에 먹을 식량이 없다고 하면서 막 모든 직원들이 막 안절부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물러가 했던 행동이 이런 것입니다. 설거지 다 하고 낮에 아이들한테 먹일 세팅을 그대로 식사를 세팅을 해놔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조지 물러는 10시쯤에 기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침은 먹였는데 점심 먹을 식량이 없다라고 우리 간부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100명,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여전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점심 식사를 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굶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빵을 안 주고 갑자기 기도굴 속에 있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소나기가 작달비가 오는 것입니다. 막 우랑탕탕 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번개가 왔냐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11시 40분에 큰 대형 빵차가 고학으로 들어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럭비 하는 그 축구 거기에 이 빵을 가지도록 예약을 해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번개가 쳐가지고 그 럭비 축구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길 가지 못하고 그 햄버거는 뜨끈뜨끈하고 좀 쉬고 금방 시간 지나면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 빵 전체를 이 고학원으로 갖고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탑차가 고학원으로 들어왔답니다. 하나님은요 축구를 안 하더라도 애들은 먹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그 큰 대형 탑자에다 햄버거를 내리고 있는데 또 갑자기 큰 탑차 하나가 또 들어오더랍니다.
뭐냐 했더만 우유를 가진 공장 사장님이 글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햄버거 먹을 때 우유도 따로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오늘은 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우유도 여러분 글로 다 들어와서 정확하게 여러분 12시 20분에 2,000명이 되는 아이한테 햄버거하고 우유를 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자서전에 간증을 해놓은 거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조지 물러니까 해당되고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주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세상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눌러서 후이되어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모든 삶을 조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버렸고 믿음으로 도로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모세로만 끝나지 말고 바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갈릴리 교회에 적용되어서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건강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